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승부편 37번째 이야기 출가자의 임무편부터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수행하는 사무는 6가지로 중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보시를 가르쳐서 스스로 인색하지 않게 하고, 계율을 가르쳐서 스스로 어기지 않게 하고, 인욕을 가르쳐서 스스로 분노치 않게 하며, 정진을 가르쳐서 스스로 게으르지 않게 하며, 일심을 가르쳐서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지혜를 가르쳐 스스로 어리석지 않게 한다. 사문들은 사람들을 가르쳐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바른 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한다. 아주 짧지만 간결하지만 부처님의 정수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분에서 사문들은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악을 멀리하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바른 길을 열어 보여 주어야 한다. 왜? 어찌해서? 이렇게 사는 길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은 사람들끼리 배려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쵸?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건데요. 그 길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선행을 증장시켜서 선행을 계속 실천해서 이 선업을 증장시켰을 때 남을 위하는 이 복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우리의 행복한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 그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특별법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당당하려면 즉 생사를 해탈하는 거죠. 그것은 유일하게 선업을 증장시키는 데 있다. 역대 많은 스님들께서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작하라에 의의를 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죠. 중선봉행하고 제약막작하라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육바라밀을 표하는데 보시를 가르쳐서 남에게 법 배품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색하지 않게 하고 계율을 지켜서 스스로 어기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울타리를 스스로의 방음막을 치는 게 계율이죠. 그리고 인욕, 욕됨을 참는 거죠. 능히 욕됨을 능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욕됨을 참는다 그러면은 조금 불교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희노애락을 섭수한다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욕됨을 참는다는 말보다는 그 상황을 내 것으로 껴안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정진을 가르쳐서 스스로 게으르지 않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하늘도 돕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게으름을 깨고 늘 부지런한 자세가 우리를 복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그다음에 일심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육바라밀에서 이제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 늘 고요한
분주함 속에서도 늘 고요함. 몸은 바쁘고 빨리 움직일지언정 내 마음은 늘 고요하고 안락한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살찌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여여함을 잃지 않고 든든하고 위태롭지 않게 되죠. 불보살림을 찾는 그 힘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가 몰록 일어나서 늘 등불같이 환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생들이 길을 가는 걸 깜깜한 밤에 산속을 걷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깜깜한 밤에 산을 가다 보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넝쿨에 긁히고, 그쵸? 때로는 언덕에 굴러 떨어지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맹수한테 물리고 하는데, 지혜의 등불을 켜면 아무리 어두운 산속이라도 훤히 비춰지기 때문에 무사히 우리가 길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시가라 월육방 예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출가자의 임무 두 번째 편 또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자 꽃다산에 계실 때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출가 수행자들은 6가지로 신도들을 가르쳐야 한다. 신도들을 잘 보호하여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선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선한 마음을 품도록 지도하고 아직 듣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미 배우고 들은 것을 잘 실천하게 하며 천상에 태어나는 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한다. 장암경 제1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이 두 세상을 삽니다. 힘들고 거칠고 어둡고 답답한 세상과 늘 행복하고 희망차고 즐겁고 기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탐진치 삼독으로 옷을 입어버리면 늘 어두울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선한 행위를 바탕으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해요. 스님, 요즘 그렇게 살면요 다 등참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해보았을까?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 그렇다고 해서 자칫 불교하면 너무 참 힘들게 수행하고 너무 힘들게 인내해야 되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맞닥뜨려진 세상을 당연히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자업자득인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내가 살아온 그 결과물인데, 사람들은 심보가 못 돼가지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말 잘 듣는 놈만 내 자식이고 말 안 듣는 놈 내 자식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말 잘 듣는 자식은 기특하고 든든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애를 쓰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좀 불안한 자식, 좀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능히 그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이 영 녹록지 않을 때, 그때 진정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 고를 하나 풀면은 훨씬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 한 번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왜 어렵냐? 내가 갇힌 이 환경이 그래요. 내가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고 내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신세한탄하고 남 욕하고 남 원망하고, 그러니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가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스님들한테 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공부하시고 수행하셔가지고 주위의 모든 도반들에게 그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도록 유도하고 아직 듣지 못한 정말 멋진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미 배웠던 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어서 능히 실천케 하여 그 과보로 천상에 태어나는 길을 열어 보여주어라. 죽어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탐진치 삼독을 다 끊고 법을 실천하는 순간, 그 순간 극락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 극락이 아니라 그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 마음 안에는 오로지 사랑과 자비와 이해와 관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제목은 좀 신선하네요. 버림받은 신도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다음에 5가지를 추구하거나 따르는 사람은 신도로서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믿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둘째는 계를 지키지 않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요. 셋째는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요. 넷째는 요행을 믿는 사람이요. 다섯째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도로서 버림받은 자요. 쓰레기요 찌꺼기이다. 그런 사람은 교단 밖에서 무시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먼저 봉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참,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참, 이래서 부처님 경전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는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우리가 출가자 인물을 이제 역으로 한 것 같은데요. 버림받은 신도라. 믿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없죠. 모든 종교의 그 시작은 믿음인데, 불교는 신의 행정입니다. 믿음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했으면 직접 행동을 해서 실천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를 지킬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은 부질없이 점쟁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쟁이를 이렇게 폄하시키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모든 게 다 그 조직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점쟁이 조직이 먹칠하는 사람들이 좀 확률적으로 많아요. 제가 아는 이 무속인들 중에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스님이 가르쳐서 뭘 그런 기회가 됐기도 했겠지만, 무속인들은 철저하게 부처님 법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그래요. 예. 남의 운명을 관여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들은 넌지시 둘러줍니다. 근데 많은 신도들은 답답해요. 점쟁이한테 가면 탁탁 집어주는데 스님들은 뭐 선문답도 아니고 뺑 둘러서서 말해줘. 그러니까는 빠른 길을 찾으려고 가죠. 점쟁이 찾아갖고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부질없는 망상에 잡혀서 그런 거죠. 조금만 스님 말에 귀 기울이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내가 내 어변을 알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거든요. 예, 부처님 법대로 하면 아무리 머리가 아둔해도 3개월이면 자기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이 있는데, 예, 물론 그 3개월도 녹록지는 않겠지만 근기에 따라 1년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든지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요행을 믿기가 쉽고, 다섯째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엇을? 바른 법을. 예. 바른 법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부처님 제세 당시에 있더라도 부처님 법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나와 멀리 있는 것이요. 2500년이 지난 말법 시대에도 능히 부처님 대의를 믿고 따르고 실천한 자는 나와 같이 있는 자이니라. 나와 같이 있는 자인데, 부처와 같이 있는 자인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로 능히 정말 멋지게 시원하게 주위 사람들과 큰 복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수한 수행자들은 능히 이 길을 걸으셔야죠. 예. 이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능히 이런 길을 걸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산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십시오.